네. 오늘 저희가 열왕기 하 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5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 하 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가장 또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또 이런 이렇게 학생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에게 또 더 관심이 가고 또 재미있게 그런 드라마도 만들고 연극도 만들고 다양한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의 이러한 좀 기적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지 그 말씀의 또 의미들을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5장은 열왕기서에서 가장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만나는 치료의 역사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그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사실 신유요 또 치료의 역사입니다. 오늘 5장에서는 이방인 나만 장군에게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가 있죠? 나아만, 그 다음에 어린 소녀, 그 다음에 엘리사, 그리고 게하시, 이렇게, 물론 이스라엘 왕도 있고, 아람 왕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제쳐두고, 주요 인물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이나, 뭐가 있었습니까? 나병, 곧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던 소녀인데 아람이 자주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곡식을 빼앗아 가는 서로 적대적인 그런 상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어린 소녀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와서 그가 또 나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그런 종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엘리사는 선지자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백성들 안에서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남은 자를 돌보시는 그런 목자와 같은 그런 분이 바로 엘리사이십니다. 우리 4장에서는 수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5장에서는 나만이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심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반면에 게하시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죠.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으로 엘리사 선지자와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웠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다양한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 게하시인데,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하고도 그는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고 사실 믿음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런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탐욕에 눈이 어두웠던 인물이 게하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영적인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 우리 사람이 여기에 변화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게하시를 보면은 그 마음의 밭이 이게 갈아엎어져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옆에서
놀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본다고 해서 참 내가 변화되어지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게하시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나만 장군에게 쫓아가서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요구하고, 또 나만 장군은 지금 은혜를 경험한 그로서는 오히려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고 갔습니다. 거짓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를 받음으로 나만이 벗어난 나병이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는 참 비극적인 심판을 받은 결과를 얻게 된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참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있다 하여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인가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제약된 길로, 탐욕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게하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만 장군의 기적, 치료의 역사,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보다도 사실은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이 주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훨씬 더 큰 그 장이 바로 열왕기하 5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람은 지금 이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어디입니까? 이게 수리아죠. 다메섹, 또 오늘날의 도시 이름으로는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다메섹을 중심으로 거기를 수도로 해서 이게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서로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화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로 전쟁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데요. 지금도 그런데 이 지정학적인 그러한 관계가 아무리 수천 년이, 지금 벌써 이때로부터 보면 3,000년이 넘게 지난 이 시점에도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제 수리아의 후손은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간에 지금도 갈등이 있습니다. 헬몬산 고지를 놓고 지금도 여러 번 전투가 있었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헬몬산 넘어 북쪽 언덕을 갖다가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곳이 지금 이렇게 국제적으로는 시리아 땅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빨리 반환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 땅을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명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명분은 무슨 명분이냐면 두르족이라고 하는 이제 이슬람 시아파에서 이렇게 분파되어 나온 하나의 이렇게 민족인데 아주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들과 삶의 방식도 다르고 굉장히 다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두르족인데요. 이 두르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의 수니파나 또는 시아파들이 이 두르족을 갖다가 계속해서 좀 공격하고, 최근에도 이렇게 그들을 갖다가 이게 이렇게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시리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도 두르족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두르족이 이스라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와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지켜달라. 그래서 그런 명분하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경을 넘어서 이제 나가고 싶은 그런 이스라엘 마음이 굴뚝 같은데, 마침 잘 된 거죠. 왜 그러냐면은 헬몬산에서부터 이어져 갖고 저 다메섹까지는 이게 넓은 평야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이 헬몬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어디가 다 보입니까?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시리아 전체가 쫙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적의 행동을 갖다가 좀 이제 감시할 수 있죠. 그런 반면에 또 이쪽으로 헬몬산 남쪽으로 넘어오면은 거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내려다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헬몬산을 갖다 그것도 정상에서 북쪽 언덕이냐 남쪽 언덕을 갖다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이렇게 변함없이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두루족은 이스라엘에 매우 친화적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매우 깊이 융화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군인들 중에 이 두루족 장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두루족 이제 군대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간 그 주 목적은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군인이 돼서 자기의 친족인 두루족 그 시리아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두루족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소수 민족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참 그런 역사적인 지금 환경에 있습니다. 어쨌든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고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하는 은혜를 여호와께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사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는 그래서 머리된 자리로 세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이나 나아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고 큰 자요 존귀한 자라고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큰 용사인 나아만 장군이 뭐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 병이 있었던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나병은 불치병이죠. 지금은 뭐 문둥병, 옛날에는 우리가 그걸 문둥병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이제 이게 나병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살이 문드러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나병은 어떻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라 해서, 그들의 진중에서 쫓아낼 만큼 멸시를 받는 병에 걸렸으니 그가 하루하루 정말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싶지만은 가려주죠. 사람들이 혹여나 좀 알까 염려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주시죠.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시죠.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은 함께 고민해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은 못하는 일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알게 됩니다. 뭐예요? 부모님도 해결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대신 아파줄 수가 없습니다. 또 대신 시험을 치러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또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나만 장군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아람이란 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장군입니다. 왕도 그를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전쟁을 이길 수 있었지만 병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돈이 있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권력은 있었지만 자신의 몸 하나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런 거에서 낮아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람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겉으로는 웃고 살아도 누구에게나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바로 왕도 아니요, 장군도 아니요, 뛰어난 학자도 아니요.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를 사용하시더란 거죠.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으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종으로 부리고 있는 원수인데 미워하지도 않고 살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작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가면 나을 수 있다고
우리 이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여자애가 이런 거 알려주더이다 라고 하니까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다녀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공식 문서로 써서 내가 내 부하 군대 장관 나만을 보내는데 그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이제 요람 왕에게 이제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딱 이제 글을 전하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글을 갖다가 읽고 깜짝 놀라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이 질병을 갖다가 고치라고 하느냐? 이것은 이게 분명히 시비를 갖다가 걸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그런 빌미를 잡으려고 이러는구나. 그러면서 옷을 탁 찢고 그냥 지금 화가 이제 잔뜩 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누구한테 전해졌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알려졌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 옷을 찢었다고 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아만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갔어요? 은 10달란트하고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습니다. 참 근데 놀라운 건 왜 은하고 금하고 같은 목록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옷이 들어있어요. 그 옷이 뭐길래 그렇게 옷 10벌을 가져간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게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옷을 짓는 일이 간편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 한 땀 한 땀 다 수 작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옷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좋은 옷감을 만들려면은 정말 이게 아주 어린 이게 염소의 털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옷을 짜서 거기서 옷을 만들고, 또 옷을 만들 때 그냥 옷을 만드니까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도 붙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보석도 붙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붙이니까 사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그냥 옷이 아니라 뭐랄까요, 이렇게 정장, 예복이죠. 이런 예복들은 지금도 얼마 정도 할까요? 옷이 보면은 여기에 우리 현재 최고 나가는 그냥 양복 한 벌 값이 지금 1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고 하는 것에 그 목록에 올라갈 만하잖아요. 아무리 그런 지금 보석을 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저기 어디예요? 안데스 산맥에 나오는 희귀동물의 털로 짠 섬유로 만든 그 양복은 굉장히 가볍고 아주 윤기가 탁 흐르고 아주 멋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한 6천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의복 10벌 이렇게 올라갈 만한 그러한 정말 목록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참 이렇게 이런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 보내라 했더니 이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지금 이제 머물고 있는 집 앞에 탁 도착해서 와갖고 그랬겠죠. 여봐라, 나와라, 여봐라, 내가 왔다. 이제 그렇게 뭔가 자신의 그 도착을 알렸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저기 나만 장군이시여, 그러면서 맞이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거요? 가서,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이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그 내 살이 회복하여 깨끗해야 하리라. 그런데 그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화가 났어요. 아니 뭐라고?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그것도 나와보지도 않고, 이게 못된 놈이네. 이거 말이야, 뭔가 이게 와서 좀 나를 갖다가, 오셔서 그냥 여호와 이름도 불러서 막 환부에 손을 얹어놓고 막 흔들고 막 기도해주고 뭔가 좀 그렇게 액션을 취할 줄 알았더니 그냥 요단강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로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야, 다메섹에는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강이 두 강인데 이 요단강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물량도 많고요. 아주 깨끗한 그런 이게 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꼭 요단까지 가서 7번 씻으라만 그러면서 이제 화가 쫙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그의 종 중에 하나가 나와서 장군님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거 하라고 해도 왕께서 장군님께서 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게 지금 병을 낫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왔는데 이 선지자가 뭘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가서 몸을 씻고 깨끗게 되라라고 하는데 왜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부관을 잘 둬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게 장군이 막 화를 낼 때 그래요. 우리 저기 시리아 다메섹에는 그보다 더 좋은 강인데 교만하네 그러면서 그냥 물러갔다면은 나아만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요단강에 갑니다. 가서 이제 물을 갖다가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씻어도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놀랍게 7번째 들어가서 몸을 씻고 싹 올라왔더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아멘. 그 순간 나병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도 깨끗해졌습니까? 마음도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 15절에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래서 이제 그가 깨끗하게 돼서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왔다. 그때니 이제 엘리사가 그때는 만나주잖아요. 만나주니까 예물을 되면서 내가 정말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거절하죠. 안 된다. 우리 못 받는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 앞에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받지 않습니다. 왜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참 이게 중요하죠. 왜? 그를 치료한 것은 엘리사가 치료한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가 치료했다면은 치료의 가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나만 장군을 치료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 정말 이 선지자 엘리사가 그것을 받으면은 마치 내가 그것을 치료해 준 것 같은 그러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또는 기도원에 가서 신의 은사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될 때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죠. 왜요? 자기가 고쳤다고 하는 그런 문제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는 그저 그냥 대신해서 기도해 줬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 내가 그것에 대한 가치, 대가를 받기 시작한다면은 그것은 안 되는 일이죠. 물론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은 뭘 합니까? 오직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일들은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러나 그 기도해 준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예물을 갖다가 드리거나 받는다면은 그것이 잘못하면은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에 낙이 2마리에 이 흙을 갖다가 가지고 가서 내가 그것으로 뭔가 이제 제단을 만들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갖다가 섬기는 일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자기는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왕이 림몬 신당을 갖다가 신을 섬기는데 내가 신당에 들어갈 때 나를 의지해서 들어가는데 내가 그 왕의 부하로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앞에 가서 몸을 굽히니 그것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이렇게 18절에 그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엘리사가 너는 평안히 가라. 허락을 받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거기서 참 끝났으면은 오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20절 이후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가 나옵니다. 사실 게하시는 병이 없었고 겉으로는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병이 있었는데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욕심, 탐심, 이게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병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좀 이게 선물을 받았으면은 뭔가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렇게 많은 선물을 그냥 돌려보내냐? 나병까지 고쳐줬는데 뭐가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우리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게하시가 그 나만 장군을 쫓아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여기 지금 선지자 여기 청년 둘이 왔는데 에브라임에서 2 청년이 왔는데 가서 저기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받아오라고 그러시더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고 선물을 갖다 몰래 받아서 그것도 갖고 와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내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다 몰래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이 은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 그리고 옷 2벌도 받아. 더 원하면 내가 더 주겠다. 이런 마음. 사실은 10달란트를 다 주고 싶은 마음이죠. 뭘 자기가 그 선물하고 싶어. 이 병치료를 받고 하는 마음으로 그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데, 그런데 그가 2달란트, 그 다음에 옷 2벌을 갖고 와서 자기 집에 다 숨겨놨어요. 결국 게하시는 거짓말하고 선물을 몰래 받아 숨겨놨습니다. 그 결과 나아만에게서 떠난 나병이 누구에게 갑니까? 게하시에게 옮겨갑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25절에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지금 그 나아만과 게하시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어찌 은을 받고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게 무슨 어떤 가치를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뭔 일을 했느냐? 우리가 쑥으로 우리가 그 나아만을 갖다 고쳐준 거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느냐?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시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매 나병이 바람으로 눈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 결과 정말 게하시는 좀 나병이 게하시로 옮겼어요. 참 처음에는 나아만이 병자였는데 마지막에는 게하시가 병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나만이 하나님을 몰랐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게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돈보다 작게 여겼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열왕기하 5장은 나병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고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면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하나님 곁에 있어도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만처럼 은혜를 받겠느냐 아니면 게하시처럼 은혜를 이용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결론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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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